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실 모세도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창세기도요. 창세기 1장도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있었고 주셨으니까 또 읽고 뭐 회당에서 계속 읽고 하지만은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읽었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 통하여 성경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왜냐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 중심이 돼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겁니다. 노아의 노아가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사실 이것을 사실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내가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이 헤브라이즘적이죠. 또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자꾸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요. 예수님 놓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아마 토크의 계획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 이제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신명기 4장에서도 나왔지만은 마지막 때에 다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구약 성경 스가랴서 한번 보면 한번 기왕제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스가랴 10장 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슥입니다. 슥. 스의 기억. 슥. 10장 9절. 보면 10장 9절. 스가랴 슥. 스의 기억. 10장 9절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ht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흩어지지만은 사실은 2000여 년 동안 사실 잠깐 국권을 회복한 적은 있었지만은 마카비 혁명 때 하스몬 왕조 때요. 그렇지만은 다시 흩어져서 2000년 넘게 그들이 열방에 흩어졌는데 1948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나라를 회복하는 시오니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메시아를 찾고 돌아오게 되는 열방에 흩어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우리 토크가 시작하기 전에 정관 목사님 이미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 우리가 꺾였고, 유대인들이 꺾였고, 사실, 11장 25절.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속사의 비밀이죠.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도 이 구속에 백성에 들어오게 돼 있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한번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좀 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도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지만은 지워버리진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은사 부르심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에 제가 낸 3년 전인가요?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드디어 이제 그들의 눈이 뜨여가지고 그렇군요. 우리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지 2000년 됐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오실 텐데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이 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십자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이게 깨닫고 돌아오는 숫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변성복 교수님. 우리 또 구약 전공이시니까 일단 이 시청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대수로 보니까 대충 내가 세어보니까 10대더라고요. 네. 10대인데 그 연수로는 대충 그게 몇 년인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그게 1056년. 1056년. 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가 이제 물심판 받을 때까지 그때는 신앙생활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배당 짓고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그렇게 했나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창세기 4장에서 두 가지 제사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몇 살짜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죽은 연도를 930년으로 계산을 해서 연도를 계산을 하면 그래서 뭐 130살에 셋을 낳고 그러니까 셋을 130년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면 노아가 1056년생이 되고 1056년. 그러면은 600살에 홍수가 나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그 표상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식으로 가면 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벨식으로 가면 사는 것이고 그럼 노아 때 와서 싹 쓸었다는 것은 주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식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인식으로 갔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관영했다는 말은 노아가 의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노아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다, 죄가 꽉 찼다. 이것이 이제 그 홍수 나기 전에 죄가 관영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줘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말도 응시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노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 선택을 하셔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의 창조를 다시 한번 노아에게 복을 주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네.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나왔다니. 양과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죽음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기름이니까. 네. 양과 그 기름.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들고 나갔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제 신할 평지에서 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셈과 함과 야들을 통하여 또 생육 번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또 전체를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무너졌다는 거죠. 또 이제 다 무너졌는데, 제가 성경을 쭉 한번 검토해 보니까 주로 시날 평지, 요즘은 그 이란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쪽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종족별로 내가 세어 보니까 거의 다 함의 자손인들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함의 자손들이 중심이 돼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셈의 자손 중에서도 일부분은 주력은 동방으로 갔고 이제 그 씨앗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 제일 가운데 외롭게 구속사를 이루려고 투쟁을 했는데 그때도 왜 무너졌을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는데 그 본질은 결국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연도 이야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는 그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셈이 셈의 아들을 아르박삿을 낳는데 홍수 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홍수가 우리가 보면 1658년, 56년이 홍수라고 했기 때문에 2년이니까 1658년인데 그것으로 계산해서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해가 1948년이 돼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전에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이제 세 나라로 셈, 함, 야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함의 아들 중에서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 니므롯의 후손이 결국은 바벨탑에서 신할 평지에서 거기에서 바벨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바벨탑이 우리가 언어를 혼잡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아까 우리가 3대 그 생각의 통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을 흩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와하고 아담 때도 결국은 사단이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것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야지 되는데 같아짐을 면하고 또 같아짐을 이제 같아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 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게 되는데 이 흩게 되는 것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강을 건너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브리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근원의 시작은 건너왔다는 거,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불러진 것,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헤브라이즘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이 건너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결국은 이삭이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까지 좋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나라로 건설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흘러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이 요셉은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있으면서도 그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에는 변화가 없었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온 다음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이 헤브라이즘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은 결국은 우상으로 가서 종교로 가버려서 그렇지. 결국은 끝이 종교로 돼버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버리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세상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거는 결국은 아벨식으로 살 것이냐 가인식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이제 결국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양과 그 기름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역시 신할 평지에서 또 생육 번성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는 주제가 이제 결국 노아의 방주인데 방주 안에 살 것이냐 육신의 방주는 나왔지만 방주가 세례라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하고 또 신할 평지 갈대오라고 또 헤어졌는데 결국은 보면 1차 세상도 그렇고 2차 세상도 그렇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한 시대가 그냥 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새로 세울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애굽 생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430년 살았는데 430년 동안에 뭐라고 신앙생활 했는지는 사실 출애굽기에 1장에 서두에 나오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생육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뭐 날마다 애만 낳고 그거 있는데 나머지는 모세 바로의 성이나 쌓고 앉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것은 그 400년의 세월을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다니엘도 그런데 다니엘도 뭐 머리 나라가 어떠냐 가슴 나라가 어떠냐 다리 나라가 어떠냐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뭐였었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가서 한 나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 나라로 만드는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만 딱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한다. 그 건국을 준비한다.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하나란 말이에요. 뭐 가짜가 붙었지만 이스마엘이 붙었지만 실제는 하나. 야곱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 뭐 예서가 있었지만 가짜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결국 그것이 또 하나의 그거 이제 모델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들과의 신앙 스타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애굽하고 섞이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모세 통해서 나와 이 자식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무너졌단 말이야. 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예. 잡혀간 것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뭐 역사서에 그 과정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네, 맞습니다. 관계라고 그러니까,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선지자도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선지자들의 핵심의 외침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는 사실은 역사서가 없고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 선지서 첫 번째 책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토라의 거기 보면 율법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토라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의 책에서 토라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었고 말라기 4장 4절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가 이제 선지서 중에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6절까지밖에 없는데 말라기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토라의 책 내가 시내산에서 나의 종 모세에게 준 토라의 이 책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토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본질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흩어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외치는 그 외침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인데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이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그 노아 시대 때도 그 뭐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고 아래에서 물폭탄이 올라와도 끄떡없던 것처럼 어떤 환난 시련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시련 환난 고통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거기서 하나님이 쏴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또 뭔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환상 중에 뭐 힘줄이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신이 주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때도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느냐? 뭐 일부의 그 제사장 아들들 마카비 형제들이 저항은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올 때 유대 민족들은 최후의 비극적 사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히 망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2000년 동안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자 그거는 또 우리 박사님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풀이했는데 회복되고 나서 또 무너지고 회복되고 나서 또 무너지고 했는데 마지막 무너진 것이 결국은 중간사 공간사 400년 처절하게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그 인간들이 말이야. 해도 너무하죠. 무너져도 그냥 분수가 있지. 자기들의 주제를 전체 히브리 민족의 존재의 주제인데 존재의 주제를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코스를 한번 우리 쭉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보자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해서 11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하는데 한 달 후에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울 것이며 자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나는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 위에 대한민국이 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한민국을 주사파 위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오늘 지난번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대개 서양사 중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헬레니즘적 사고를 하든지 이성을 믿든지 아니면 히브리식 사고로 좀 초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분열 현상을 보이는데 그렇지. 거기 안에도 결국은 이 헬레니즘적 사고, 인간 중심적 사고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관해서도 아모스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을 상당히 그 인문학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이 유익한가, 기독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회를 하나의 종교화시키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걸 인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라는 게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다. 네, 여러 가지 하나님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점점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시키는 그런 현상,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매우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굉장히 이게 지금 성령의 길 그 말은 결국은 뭔가 하니까 헬레니즘, 히브라이즘을 넘어선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거 없이는 인간의 생각과 관점과 철학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인간이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이게 나그네 신학이 있거든요. 절대 정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를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 가나안보다는 훨씬 그 우르 지역이 훨씬 중심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서 막 변화를 하면 되는데 물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있는 자리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계속 합니다. 정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만드는 이런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돈이 생기면서 정주하는 것 아닌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런 형태로 가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또 이야기 들으면서 성경을 인문학적 지식 정도로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당히 아늑한 정주하는 신학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런 한국교회 전체 흐름 가운데 그걸 끌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 갈 곳 따로 있다.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천상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고신이 나를 욕을 해요? 근데 역사에 보면 그 종교 계획자들이 욕 들어먹지 않은 종교 계획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성경 번역회가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위로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이 불에 안 타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서현 목사님,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약 오늘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고 망했고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검토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하나로 딱 찍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우연히 이렇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는 이거 설명을 길게 해야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승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0.2%도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말하고 세상의 재헌국회에서 처음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이야, 그러니까 난 요즘 뭐 황교안도 그렇고 여기 뭐 장로들 중에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보면서 쭈삣쭈삣하고 쩔쩔매는 걸 보면 한 2승만 되는 말이야. 불과 1,500명밖에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말이야 그냥 존재를 다 걸고 하는데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헤브라이즘을 상고한 그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떠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학자로서. 예. 100% 옳은 말씀이고요.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사실 창세기부터 현대까지 예. 시대로 말하면 타임머신 타고 몇천 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는데 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전 목사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게 뭔가 동시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일이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는 3월 9일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 지나가는데 제가 오늘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왜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의 실존이 어떤가? 이걸 알아야 된다. 해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애굽에서 430년은 모세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이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2장 읽어보면 한쪽에서는 전 국민이 탄식하고 통곡하는데 한쪽에서는 짐 싸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드라마가 역사상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400년의 중간기를 얘기했지만 네. 절망 이외에는 리알라지 오브 디스페어예요. 절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안으로는 당파예요. 밖으로는 저희 열왕들의 기득권 누림이에요. 네. 그 마지막 방점의 꽃이 뭐냐?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치부를 정리하고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오늘 제물, 뭐 제단, 성전 얘기 나왔지만 그 마지막 제물의 꽃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거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있었고 네. 영웅 모세 제가 이스라엘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는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몇 천 년이 지나는데 모세스 이러면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데이빗 킹 데이빗 얘기하면 그 사람들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족사의 그들의 이 두 사람의 영웅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을 존재하기 위한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이승만. 이스라엘에게 1945년 5월 14일 개국할 때 벤구리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예꾸론이고 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국시켜가지고 맞죠. 지금 세계 몇 %입니까? 근데 세계 경제, 정치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같은 때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이니까 거기는 1948년 5월 14일 제가 조금 그렇죠. 정정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네.